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형진 형제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경화잠에 있었는데 경화잠에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 경 아이폰이 석영잠인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응답하시고 새벽에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7장 묵상하는데 스가랴 8가지 환상이 끝났습니다. 스가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어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6장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5절 볼까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언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평화만이 아니라 그 13절, 어제 말씀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뭐로 시작합니까? 작은 싹 하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싹이란 말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이 8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에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새카맣게 타버린 거예요. 마음이 속이 그냥 애가 다 타가지고 포로로 사는 동안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면서 새카맣게 탄 마음.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고 지쳤다 이런 게 아니라 번아웃 된 거예요. 완전히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 타버린 마음에 싹을 틔우셔서 일하세요. 그렇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그걸 거기에 나의 영, 어떤 싹을 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주 그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은 아스팔트 위에 아주 작은 민들레 하나가 아니면 작은 그 잡초꽃이 하나를 피어오르는 걸 보면 그 연약하디 연약한 그 여리디 여린 그 싹이 그 딱딱한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다를 넘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만져보면 엄청 야들야들 하잖아요. 실제로 이 싹이요 자기보다 몇 배를 뚫느냐 이거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몇 배일까요? 네. 2만 배를 뚫 2만 배. 자기보다 2만 배에서 많으면 200만 배를 뚫는데요. 그러니까 이 싹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발로 밟으면 밟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의 마지막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싹을 이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에 그 연약한 다 타버린 우리 가운데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싹이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 여리고 여린 어린 양이에요. 사자도 아니야. 어린 양 예수가 이 죄악으로 관영한 죄악으로 딱딱해진 여기서 새싹을 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8가지 환상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주님 새싹을 돋는 것이요. 다 타버린 마음에 힘을 써도 능을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그 우리의 삶에 주님이 새싹을 돋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우리를 보는 거죠.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영적 성숙 안 되는구나. 이거 야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걸 보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보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이 싹으로 된다. 이 8가지 환상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어떤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그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림.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 참고, 부분적으로 견딜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렇죠? 한 번 뜨거울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계속 뜨거워요? 사랑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사랑한다는 거, 아, 이거 주여. 이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새싹을 띄우시고, 그 잠깐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환상을 꿈꾸게 돼요. 근데 이 환상, 8가지 환상이 끝났잖아요. 야, 뭐 환상을 보는 수준이면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영적 전투도 할 수 있고 악한 사람과 막 악한 영과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영적 전투력이 생긴 사람으로 봐요. 요한 일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영적 청년의 특징이 악한 자를 싸워 이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환상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요?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 그렇죠?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영적으로 좀 이만큼 성장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좀 더 부분적이 돼서 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스가랴 7장 1절부터 쭉 보니까 1절 봅시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자, 요 말씀을 환상 그 전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의 환상을 봐요. 2년 11월 달에. 근데 4년 9월 4일 날 또 봐요. 이건 날짜를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환상 같은 건 써놓으면 아무도 그냥 제가 개꿈을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날짜를 써놓고 기록해 놓으니까 야, 이 사람이 정말 이걸 경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신빙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2년 후에 2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무슨 말씀이냐 봤더니 내용이 그런 거예요. 베델 사람이 그 북쪽 사람,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이쪽이 좀 약해요. 신앙이 북쪽 사람들이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몰두했던 그런 분위기, 문화가 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왕들도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왕들도 뭐 전부 다 그냥 헬렐레예요. 정상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금식해 왔는데 지금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금식해야 되냐고 물은 거예요. 응? 왜 금식을 했을까요? 4절부터 답이 나와요. 4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왜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을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해서 포로로 잡혀가서도 계속 나라 잃은 슬픔을 기억하면서 뭐 했어요? 울며 애통했어요. 우리나라는 8.15 광복, 이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여 지키는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슬픔을 잊지 말자. 우리는 뭐 전쟁한 날 이런 거 우리도 뭐 전쟁 기념식 같은 거 하지만 뭐 국정일로 지키진 않잖아요. 6.25를 6월 25일을.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죠. 이 세대가 이 치욕의 날, 이 고통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날을 정하여서 70년 동안 이제 이걸 지킨 거예요. 금식으로. 그걸 계속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해야 됩니까? 자, 그랬더니 우리 5절 하반절 보세요.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이렇게 2번 반복되면 성경은 뭐예요? 강조해요. 진실로 그러면 강조해요. 강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를 위하여 한 거 맞냐? 아니라는 거죠.
6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70년 금식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잊지 않고 70년 동안 했는데 70년 동안 신앙생활, 금식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70년 동안 신앙생활의 중간평가는 기말고사 같은 느낌인데 평가가 뭐냐면 그거 나를 위해 한 게 아니라 뭐다? 너희를 위해 한 거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누구를 위하여 믿습니까? 당연히 나를 위하여 믿는 겁니다. 죽어도 천국 가고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 누구를 위해 믿어요?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을 왜 깨웠어요? 나를 위해 깨운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년을 살았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줄 알아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성숙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불가능한 것들을 볼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꿀 줄 아는 사람들, 야, 이거 안 된다, 망했다, 포기.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꿀 수 있는 사람들.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넘어지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은 안 넘어지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어른이에요. 어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애들은 넘어지면 에이 울고 주저앉아서 나 망했어 막 그래요. 아니 시험 못 봤다고 그게 죽을 일이에요?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야 괜찮아. 시험 한번 못 봐도 괜찮아. 죽을 일 아니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친구랑 싸웠어. 막 삶을 포기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어른은 뭡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알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 일으킬 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은 뭡니까? 지식도 끝이 있고요. 뭐 신비한 일도 끝이 있고요. 대단한 영적인 뭐 능력도 다 끝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단 한 가지만 끝나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게 사랑이다. 그 영혼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영생을 경험하는 거지. 다른 것에 무슨 지식에 신비한 것에 능력에 나를 붙여놓으면은 그거 언젠가 패하리라. 그건 부분적인 것이에요. 머리가 아주 좋다고 끝까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대단하다고 돈이 많다고 전혀 관계없는 거 알죠?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70년을 살았는데 자기를 위하여만 살아.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가 나를 위해 했다면 내 말은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볼까요? 자, 14절을 봅시다. 이게 14절인가요? 11절이고요. 11절을 봅시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성경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요. 자, 듣지 않아서 무슨 일이 나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듣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고자 하지 않아요. 제일 싫은 게 듣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꼰대예요. 가르치네. 꼰대네. 바로 이렇게 나와요. 무서운 세대예요. 학교에 선생님의 권위가 땅을 떨어졌어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 같은 아주 희한한 사상과 문화가 돌아다녀요. 꼰대. 무서운 말이에요. 14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간 사람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은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듣지 않음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듣지 않음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다 박살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려면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꿈을 꾼다는 건 개꿈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뭔가 꿈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계속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스가랴에게 임했다. 스가랴에게 임했다.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스가랴가 그걸 듣고 기록하는.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듣는 게 뭘 들어야 되냐면 자, 오늘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8절 보세요. 8절. 평화로울 때 7절에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서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의 동그라미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8가지 환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싹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는 스스로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새카맣게 타버린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몸에다 힘준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싹이 나지 않아요. 그 싹이 뭘까요? 이 말씀에 싹이 나야 돼요. 나 중심에서 서로 각각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영적 성숙의 첫 단계가 뭡니까?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자기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서로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해서 항상 손가락질이 네가 해가 아니라 내가 시작해서 서로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만큼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9살에 중생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여기까지 달려간 이 신앙 안에서도 나를 넘어 누군가 서로 목양이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서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하면 할수록 이거는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많다고 절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내놔. 없어서. 이건 그런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거 중요하잖아.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져 싹을 피워 나를 넘어 너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승부수는 세상에 잘하기 전에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나를 위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금식이 너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 신앙의 1번 신앙 고백이에요. 제1 신앙 고백.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럽다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주님이 이거를 뭘로 척도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영광이 없다? 영광이 결핍됐다? 서로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만 사랑해.
이건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싹이나 시작을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새롭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신앙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서로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70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내 기도만 해. 도대체 뭘 신앙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비웠다는 게 뭡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막 헌신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많이 가냐면 아, 다 똑같이 해야지. 왜 저렇게 더 많이 하냐고 끌어내리려고, 끌어내리려고. 예,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막 자기를 버려서 자기 걸 탁 내놓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걸 보잖아요.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데, 그게 자기를 향해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는 쏙 빠져있고,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걸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다면, 부족한 나지만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영혼은 하실 줄로 믿어요. 주님 오직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나의 주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저는 사랑할 수가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부분적으로는 하겠는데 이게 걸린 게 안 넘어져 용서가 안 돼요. 이럴 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은 아니죠. 당연해요. 다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른 게 뭡니까? 그러나 절망에 대해서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죄와 판단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듣는 것이죠. 넘어졌어요? 안 돼요? 괴로워요? 포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이 우리 싹을 틔워주시고 너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받고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우리 너무 좋아요. 맞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부어라. 너희가 나누어져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져요? 오병이어 때 기억나시죠? 너희가 나누어져라. 아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나누어줘요? 너희가 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뭘 해? 어떻게 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은 이 지점에 머무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도 안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마인드의 사람들은. 근데 신앙은 뭐냐면, 어떻게 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어떻게 따라요? 저렇게 사시는 분을. 어떻게 따라요? 죽으란 얘기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기름을 부어요? 주님한테 기름을 부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읽어보면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 그거 뭘로 말하냐? 내 이웃을 사랑하냐? 너 서로 사랑하냐? 서로 사랑하는 게 될까요? 아유,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데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왼수가 집안에 있어.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오늘도 무슨 열방의 다른 타민족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없는 나를 볼 때 주님 말씀에 하시는 사랑해라.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만하면 하지. 막 마음이 가고 막 그냥 감동적이고 막 그럼 하지.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봤더니 하나도 감동적이지도 않고 뭐 아니 때로는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기름을 보여?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나의 영으로만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싹이 날 때만 된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두 번째 장에 스가랴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온통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일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게 하신다는데 새싹이 돋게 하신다는데 그분을 바라게 돼 있어요. 주님 오셔서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묵상을 좀 해보시면 알지만 역사를 쭉 읊어줘요. 야, 바벨로 무슨 말이 막 나와가지고 나라들 다 멸망을 시키는데 어제 말씀 잠깐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무슨 내 말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검은 말이 북쪽에서 나와서 흰 말을 그 다음에 남쪽으로 어른진 말이 나와서 남쪽에서 뭐 건장한 말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말을 다음 말이 이 말을 다음 말이 이 말을 다음 말이 와서 계속 다른 나오는데 계속 이제 다음 말이 나와가지고 계속 뭔가 이 역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성경의 주석을 읽어보면 성경의 4대 제국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페르시아를 헬라가 로마를,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센 거예요. 이 말이 제일 센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누가 정복하냐면 새싹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새싹이 이 어마어마한 로마를 무너뜨려요. 그게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환상으로 보고 말로 듣지만 아직 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알겠는 건 엄청나게 센 말도 어린 싹 하나가 해결하는구나. 그 싹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싹 하나 생명의 싹 하나 틔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근데 그 싹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70년 동안 금식을 해도 나를 위한 것에 머물러 있는 나를 볼 때 포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이 말을 들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패와 절망과 안 되는 것 투성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스가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위탁하고 맡겨드리고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들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믿음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 내밀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말이 하나 있어요. 행복하다는 것은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행복의 빈도가 늘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싹 하나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싹이나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서로 사랑하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동료와 사업과 일터에 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주의 영이요 우리 위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절망의 자리 가운데 다시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일제 몸에 연약한 자들, 노아 과부 압제당하는 자들,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